6.25 때 이제 김동석 중위가 농부의 옷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정탐하러 나갔습니다. 보니까 그 농부가 있는 그 논 주위에 인민군 15사단이 이렇게 와서 배치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그 농부의 이제 옷을 빌려 입고 그 농부한테 소 한 마리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소 채찍 딱 때리니까 소가 반짝 놀라가지고 그 15사단, 인민군 15사단 연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가 저 앞에 막 탁탁탁탁 하니까 그 보초병들이 소도 보고 그 소 쫓아가는 농부도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소, 아이고 내 소.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그 보초병들이 그 소를 못 잡고, 소는 이제 이미 연병장 안에 들어갔고, 이 농부가 그 15사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초병이 잡은 거예요. 인민군 초병이. 당신 어디 가는 거요? 아, 내 소 가지고는 이미 부대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을 하요. 나 소 잡게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초병이 이제 김동석 중위를 붙잡고 소 잡으러 가는, 소가 저 며칠 들어가서 어디 취사장이 있고 어디 이게 대포가 있고 어디가 탱크가 있고 어디가 막사가 있고 그걸 한눈에 다 보고 소를 끌고 가서 그 농부한테 소를 넘겨주고 그 자기 입었던 농부 옷을 넘겨주고 부대 들어와서 인민군 15사단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거기다 내가 폭격을 해서 15사단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한 사람의 용기가 그날 크게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용맹하기로는 1등 가는 그런 장수이지만 다윗이 그 용맹함으로만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했던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아서 그 여부스 성이 시온성인데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전쟁에 임할 때 나이가 이제 얼추 40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 다윗성으로 왕궁을 옮겨오게 됐을 때 나이 40이니까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의지대로 전쟁을 그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 이 전쟁에 나가서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읍지를 옮겨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견고하게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겠다 해서 그날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이제 바알 불하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그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갖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온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쳤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라. 뽕나무 단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하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뽕나무 반머리에서 군대가 처벅처벅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공격하라 해가지고 그때 크게 승리해가지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겁니다. 분명 블레셋 군대는 더 강합니다. 최신식 무기와 최신 병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블레셋 군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울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하심이 그런 창과 화살과 그런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군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내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아사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달달달달 떨면서 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사밧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께 던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전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섭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삶,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는 것. 신명기 32장 3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이방 우상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한 처지로 신세 한탄하면서 사는 것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만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한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 굴월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개탄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강도의 소굴과 같은 심령이 되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악인이, 강도의 소굴에 있는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소경이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저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을 지켜봤던 어린아이들, 당시에 이제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마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 했어요. 이상한 일.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찬양할 만한 일들의 복수형. 자,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이하신 일들에 대한 표현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불구자들, 육체적인 불구자들,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일은 찬양 받으실 만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젖먹이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온 아이들, 만 12세가 되면 성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어린 애기들이. 그 성전에 올라온 만 12세 되는 어린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고 그 입술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게 된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과 그리고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신 것은 내 삶에, 이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찬양을 받으실 만한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 여러분,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환전하는 자들, 이들은 다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으니까 제사장에게 쫓겨가서 이제 말합니다. 아,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 다 내쫓았습니다. 환전하는 자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소경을 고치시고 이제 저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트집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인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단으로 사형만 빼고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단체입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과 깐난쟁이가 그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환전하는 자들,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의 일부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예수가 그 일을 멈추게 해서 이제 돈 못 벌게 됐다 이게. 그래서 화딱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국회에 업무 보고와 질의를 하면서 코인을 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김남국 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어떤 사람은 100억 가까이 거기서 코인을 사고 팔았다고. 그게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있어요. 노인, 자기 부모님을 늙은 부모님, 어머님을 잘 보양 좀 하라 했더니,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자기 집에 들여서 어머니를 좀 이렇게 케어하라고 했더니, 이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통장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한 달 새 220만 원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교회에다 대고 퇴직금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아파트까지 새로 마련해달라. 야, 우리 예수님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응?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고치고, 눈먼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쳤는데, 야, 너 전답 팔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내 퇴직금 1억 이상 가져오시오. 새 자동차, 제네시스 G80으로 가져오시오. 여러분,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게 구지구지라고 너무 그런데 좀 새 아파트로 하나 사놓으시오. 사람이요, 마음이 높으면 아랫사람을 함부로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싸움을 일삼아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이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데 하물며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 환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까짓 게 뭐 어때서?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먼 데서 예배하러 오는 자도 돈만 들고 와서 예배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 얼마나 교회가 성당이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성전이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촉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억지 부르다가 자기 욕심에,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요, 내 삶에 베풀어진 귀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경과 전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 그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소경이 나왔어요. 소경. 그리고 전은자가 나왔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영적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빵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밥숟갈, 3-4숟갈 밥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 쇠고기, 특 플러스 2 그런 걸 갖다 줘도, 같이 이제 교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딸년이 보너스를 탔다고 둔배마을에 가서 뭐 16만 원짜리 뭐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그 16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4이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응? 그래서 아니 그냥 돈 10,000원짜리 먹지 했더니 그냥 뭐 딸이 보너스 탔다고 사준다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는데 2시 반에 가서 먹었대요. 응? 점심 12시에 먹어야 돼. 2시 반에 가서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대요. 와, 그냥 입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12시에 간 거예요.
천하에 맛없는 게 그거더라. 여기서 왜 그랬더니 점심 먹기 전에 옥수수를 먹고 뭐 그랬더니 가서 먹으려니까 왜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는지 사람이 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대학생이요 노숙자 체험하겠다고 이제 첫날 노숙자 3시쯤 돼서 노숙자 있는 무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분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어디 갑니다. 졸졸 쫓아갔어요. 갔더니 웬 젊은 놈이 밥 먹으러 왔냐고 밥도 안 먹여줍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자기가 또 쫓겨날 게 뻔하니까 그냥 굶고 그냥 노숙자분들 있는 그 가운데서 같이 있었습니다. 3일째 됐습니다. 아침에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3일 동안 이제 씻지 않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옷이 더럽혀지니까 누가 봐도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서 밥 얻어먹고 거기 어디야 탑골공원에서 밥 얻어먹고 저녁 이제 그 청량리 가서 밥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더래요 밥이. 아주 완전히 꿀맛이고. 자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소주 사가지고 와서 소주 한 잔 먹이면서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디 가면 좋은데 가겠냐.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이게 꼭 어디로 팔려가는 느낌 들더래요. 응? 그래서 가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튿날 쫄쫄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4끼를 굶은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서부터.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짜장면. 짜장면 냄새를 맡는데 오장육부가 다 그냥 대모하더래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다윗은요 소경이나 전능자들은 병신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 성에 못 들어온다. 맹인들 못 들어온다. 저는 사람 못 들어온다.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오게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예배의 집이고 찬송의 집이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퇴직금 1억 원 가져오라 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자들처럼 서기거나 율법사들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 70년경에 디도가 와서 다 골 깨서 죽였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두겠어요? 성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다 쫓겨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당만 밟는 자를 다 쓸어버리신다 이게.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교회를 합네, 작은 교회를 합네, 뭘 합네, 뭘 했네, 나 목회자 있네, 뭐 있네.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평생 연약한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들, 여러분 평생, 이분들은 평생, 금요일날 저녁인가요? 아주 우연히 우리 김선혜 사모가 보는 TV를 보니까 볼링하는 분인데 맹인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도 맹인, 볼링을 하는데 그렇게 잘했어요. 스트라이크. 거기 동호회 회원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요. 154점. 동호회 회원은 132점인가? 이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장님이래 장님이래, 동네 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장님이래 장님, 한 대 귓방새로 때리고 그 지팡이도 빼앗고 그 동네 다니면서 쌀 이렇게 동양 얻은 거 그것도 뺏어가지고 길바닥 확 뿌려버리고 못돼 처먹은 게 많다고 인간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놀리지 않으십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이제 삭개오 집에서 묵으시고 그 이튿날 나가시는데, 여리고성 나가는 그 성 후미에 바디메오와 다른 한 소경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야, 누가 지나가시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와 그 소경이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했더니 더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 하고 면박 주니까 더 큰 소리로.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저주받았던 성에 가장 비천한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그렇게 그날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 퍼졌어요. 이는 누구냐? 저 사람 누구지?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 아니고. 그때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맹인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오늘 14절 하반절에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전에는 전혀 그분과는 아무 상관 민면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분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싶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생이 되려면 교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인이 되려면 회사 빼먹지 말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과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를 마지막 날에 구원시켜 주신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다리 저는 자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 나아오니, 기도의 집에 나아오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소경과 다리 저는 자와 그 어린아이들이 이 기도의 집을 찬양의 집, 예배의 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삶에 베풀어진 이 축복, 이 은혜를 노래하고 그 기도의 집이 찬송의 집이 되고 노래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고 예배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과 저는 다리를 가져온 이 사람에게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이들 입에서 찬송이 먼저 터져나온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쉽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영이 맑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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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시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하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소년이 나이 12살, 소녀가 12살이 됐는데 그 얼굴에 있는 이런 상처를 수술을 못해요. 유럽에 있는 돈은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영국, 프랑스, 다 그냥 의술 좋은 나라에 이거 좀 뜯어 고칠 수 있겠냐 했는데 못한다. 근데 한국에다 타지는데 한번 와봐라 이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이쁘게 만들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심지어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교수가 자기 이제 한국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의술을 배워서 자기한테 이 암 수술하는 기술을 전이시켜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제자가 서울대 병원에 있는데 기술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자기 존스 홉킨스 대학 그 교수가 2주간 이걸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기 서울대 의대로 배우러 왔어. 도대체 아니 어떻게 내가 수술하면 30%는 죽어? 근데 이 교수가 수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 이 비율이 3% 4%예요. 그러니 의술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존스 홉킨스가 아무리 유명한 뭐에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그래서 자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최근에 황우석 박사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나옵니다. 만수르의 부름을 받아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갔는데 여러분, 낙타 150마리를 복제했다는 거예요. 그 만수르 그 사람 그 개를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만수르가 복제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새끼가 아들 새끼인지 어떻게 하여튼 똑같이 생긴 거 해주니까 만수르가 입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황우석이 죽일 놈, 사기꾼 같은 놈 그렇지만, 응?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의 부자들 그냥 응? 그 돈 싹 끌어모으고 인도에 가서 돈 끌어모으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응?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암수술 의사 기술이 높고 황우석이가 여러분, 응? 이렇게, 응?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복제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라 하더라도 눈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저는 다리 신경을 이어져서 그 신경이 운전해서 저처럼 뚜벅뚜벅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자 자신뿐이에요. 자, 그러니 자신의 삶에 임한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응? 내 삶에, 아니 지금 내가 평생 보지 못했다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거기서 입을 미루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그 저는 다리.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올 때 어떤 분이 참 측은해 죽겠어요. 젊은 사람이요. 나이가 27, 8. 내 앞에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도 새벽 예배 갔다 오는가. 왜? 자주 마주치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이걸 지켜본 어린아이들 입속에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그걸 지켜본 갓난자의 입속에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그 부모의 입속에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찬송이 안 나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건.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은 거기에 신령 중심의 분노가 일어나고,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보고 분노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 저는 다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을 보고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뭐냐면 오들오들 떨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응?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윤석열 장모님 지금 이번에 구속시켰죠? 다음은 윤석열이다 이거예요. 아니 문재인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응? 이제는 윤석열이를 구속시키는 것뿐이다. 그래가지고 김상훈가요? 윤상훈가 그 사람이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다 지금 윤석열이를 고소한다. 왜? 윤석열이가 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민주당 놈들이 다 떠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 안 떨었어요. 분노가 일어나도 안 떨었어요.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막 극도의 분개심을 그 속에서 일으키면서 오들오들 떨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인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창조의 능하신 역사를 이루실 때 어찌 그것을 보고 찬양 안 하겠냐 이게. 젖먹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삶에 임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찬양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들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유월절 때 모든 장자의 죽음 속에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가 갈라질 때 자기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국 군마를 탄 그 전차를 탄 그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됐다 이게. 그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수많은 처녀들이 그때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꺼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꺼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화를 낸다. 나 스스로 마귀 자식을 자처하는 아이들은 그 작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나의 선지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주로 고백하는데 우리도 그 고백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주회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해. 이 성전에 이 대들보가 들썩들썩이도록 이 임금각처의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와, 저 교회 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 찬양의 집, 예배의 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쇼트 영상에 박찬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간증이 나와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28년 전에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네, 그 선배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배 선교사가 이 박찬록 선교사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당신 말이지 여기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 한마디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칼부림 받아서 죽을지 몰라. 여기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99%가 다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신인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분, 선교사님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선배 선교사라고 한 명도 전도 못한 놈이, 응? 그래서 그동안 선교비만 받아 처먹고, 응? 인민의 피를 빨아먹던 놈이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필리핀에 선교사 파송 안 합니다. 다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뭐가 심어져 있느냐, 천주교가 심어져 있어. 내가 오늘 너 교회 가서 점심 한 끼 얻어먹지만 이거는 내가 삶이 하도 구차해서 가서 얻어먹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나는 성모 마리아 믿어. 그게 뼛속까지 스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자기 선배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 말이지 나가서 누구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칼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어. 선교비나 받아 처먹고 그렇게 살살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CCC를 다닐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29살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50대인 줄 알았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이. 그리고 입안이 헐었어. 왜 그랬느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했다고 무슬림들이 잡아가지고 좁혀가지고 이빨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응? 죽다 살았어. 그래도 거기서 누구를 전도했느냐? 여러분, 자기 가정부를 전도했다. 가정부. 자기 가정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식사 차려주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 아줌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느냐면, 돈을 잘 줘서가 아니에요. 이 선교사가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가 이 선교사를 섬겨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섬기는 거 보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여기 지금 와 있는 다른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하고 틀리다. 당신 도대체 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 그런 섬김을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전도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박창록 선교사 얘기하다가 딴 선교사 얘기하는데 참 할 수 없어. 그 아줌마가 자기 딸을 전도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딸이 한국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선교사를 갔어요. 그렇게 이슬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록 선교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 이 지역 제가 잘못 왔나 봐요. 여기 나가서 예수 믿으라면 칼 맞아 죽는다는데 저 여기 순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네가 눈물로 호소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을 거뒀다. 사단이 영에 꽉 쪄들은 이것을 내가 거뒀다.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어둠의 영을 걷다니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맞춰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 소경이 온 거예요. 소경. 근데 딱 그 소경을 보는 순간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면 소경 그 눈 정상적으로 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해 줄 테니까 여기 오시겠어? 그러니까 소경이, 여러분, 대도 안 되는 방글라데시어로 하니까 이 소경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눈 떠준다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밥도 주는데. 다른 집 가서 밥 얻어먹으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연금 밥 얻어먹으러 와서 기도받고. 그런데 여러분 30만에 눈이 떠졌어. 30만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베푸셨던 동일한 기적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 2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눈이 완전히, 이게 뭐냐면 해태 눈깔 알아요? 그 동태 눈깔, 썩은 동태 눈깔 알아요?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30일 후에 그 눈이 제 눈처럼 촌망촌망합니다. 이 거린이 하나님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 거린이 자기 가족을 줬나? 앞으로 박찬록 선교사에 대한 간증 이야기는 종종 소개해야 되지 않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와야 돼요. 무당집에 가 있거나 술집에 가 있거나, 저희 축구장에 축구 보러 가서는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주님의 집에 와야 돼요. 간절함으로. 야, 여리고에 그 바디메오, 그리고 다른 그 소경을 고쳐줬다는데 나는 못 고치겠나? 나 그 예수 만나러 간다 이거야. 교회 와야 돼. 그리고 그 기도의 집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고 예배의 집이 되고, 그리고는 이 예수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베푸신 능하신 일을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이 능하신 일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능하신 일을 평생 예배하며 찬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